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만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의 종되었던 저희를 구하사 주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천국을 주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유통하며 누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버림받고 죽어가는 브라질의 소외된 곳을 비추는 등불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시대의 땅끝인 북한에 무사히 다녀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뿌린 씨앗들이 100배 1000배 열매 맺게 하시고 그가 눈물로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와 사역들을 거느려 나갈 때에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 브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이 열립니다. 여러 사건 사고가 많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맞춰서 세계 가운데 우뚝 서는 브라질이 되게 하옵시고 축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전파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찬양대에 함께 하시어 성령이 충만한 예배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더 이루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숨겨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열망하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
심정으로 목숨을 다해 주님만 달라쓰리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소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미 임재하셨고 하늘나라가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6월달 한 달 동안 부를 찬양을 배울 텐데요. 저희가 먼저 부르고 또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여러분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가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선한 건 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 보이셨네. 빛 대신 하나님 어둠을 밝히시고 소망의 하나님 나의 의가 되셨네. 교회여 찬양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때 진리의 하나님 내가 방황할 때도 기쁨의 하나님 나의 노래할 이유 생명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셨네. 교회여 함께 찬양할지어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교회여 손 들고 주 앞에 찬양할지어다. 그 크신 하나님 말로 다 표현 못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여기에 계시며 나를 온전케 하는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 드려요. 나 바로 나는 누립니다. 주님의 천국도 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 바라봅니다. 영원한 영광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 유통합니다. 천국의 모든 주님 같은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예수님만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만 찬양해요. 누구? 예수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예수, 당신 찬양 받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예수 예수여.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예배하십시오. 주님 예배할지어다. 아버지로 예배하십시오.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 늘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교회여 함께 기도할지어다. 신령한 노래 부를지어다. 주님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스피리추얼송 영적인 찬양을 들려드릴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임할지어다. 흐를지어다. 유통될지어다. 주 앞에 이제 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아멘. 오 주님 당신만을 찬양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경배받기 합당하십니다. 모든 세상과 정사와 권세와 능력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자신의 기후마보다도 훨씬 높으십니다. 저 미국의 오바마보다도 훨씬 위에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할지어다.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통될지어다.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주 앞에 뜨겁게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경배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앉으시고요. 전 잘 다녀왔습니다. 소위 북조선이라고 말하는 북한에 잘 다녀왔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저를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께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이 조금 유통됐어요. 이제 거기에 기쁨이 임하고요, 평강이 임하고요, 자유가 임하고요, 막 놀라운 생명이 임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의 발걸음, 9분의 발걸음이 놀라운 새로운 길들을 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갔다 돌아오신 우리 이현문 집사님 여기 올라오셔서 다녀오신 간증 잠깐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문 집사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북한에 다녀온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다 할애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갔다 온 데 애육원, 그 다음에 금강산, 해금강, 그 다음에 어디죠? 베이징에서 만리장성도 잠깐 보았고요. 아무튼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높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중원부원 할까봐 이렇게 적어왔는데 지금부터 나누겠습니다. 내 고향집에 내 부모, 내 형제를 만나러 갔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많은 분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피를 나눈 형제와 똑같은 사랑이 오고 가는 정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고생했다고 걱정하시는 부모님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말해주며 염려해주는 마음이 전달되어진 시간이었고 한 민족 한 동포임을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양 시내는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넓고 쭉쭉 뻗은 도로, 견고하게 멋있게 지어진 건물과 빌딩들, 깨끗하게 정돈된 질서정연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브라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내기가 한창이던 들녘에는 동포들이 모내기가 한창이었고 미니버스를 타고 금강산을 갈 때 유난히도 아카시아 꽃이 많이 피어있는 들녘을 지날 때는 목장 식구 모두가 목청껏 과수원길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르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5월의 북녘땅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곳 동포들은 물론 산천도 초목도 들에 핀 작은 꽃들도 잘 왔다고 반겨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기쁜 소식은 연합교회 어미숙 권사님 또 따님 되시는 명정란 집사님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 동북아 목장과 동행하셨는데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만나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원치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여행을 보내십니다. 이번 여행도 그래서 떠난 여행이었고 이런 여행을 통해 아버지는 깊이 저를 만나주셨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번 여행도 그래서 떠난 4번째 여행이었습니다. 북한을 가기 전에 2번의 환상과 1번의 꿈을 주셨는데 그 환상과 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계속 하나님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제가 자는 침대 위에 내용물이 가득 담긴 흰 자루가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속에 가득 담겨있던 쌀이 다 쏟아지는 환상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 집 쌀라지 잔달에 2쪽 큰 창문이 있는데
열려진 창문으로 비둘기 2마리가 포로록 들어오는 환상이었고, 세 번째는 다른 날 꿈을 꾸었는데 그 두 번째 환상에 들어온 비둘기가 날개를 꺾으며 날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을 다녀오면서 이 환상과 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5일 동안의 북한에서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북한에서 베이징까지, 베이징에서 아부다비까지, 아부다비에서 성파울로까지 잠을 자려고 눈만 감으면 북한 동포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애육원에서 만났던 어린아이들, 평양 시내를 돌 때 군막사를 우연히 보았는데 분명히 군복을 입은 군인인데 나이는 12살 내지 13살 어린 소년의 왜소한 모습들, 금강산을 갈 때 무얼 하는지 무거운 등짐을 지고 있던 여인네들, 아버지는 그 동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마음 때문에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이미 결정하시고 먼저 목사님께 북한을 향한 비전을 주시고 최강필 장로님, 김학구 집사님, 또 황승일 형제를 보내셔서 그 땅을 밝게 하시고 또 이번 동북아 목장 지체들을 보내셔서 그 땅, 그 동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조국이, 우리 나라가 세상이 이렇게 비참한 내 민족인데 이럴 수가 없어요. 50년 만에 만나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딴 곳에도 전도하고 선교하시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똑같이 읽을까요? 자, 앞에 띄워주시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한번 19절까지 있죠? 더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주님 앞에 한번 뜨겁게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미국의 하나님 교회를 다녀오고 계신 이학구 목사님, 이번에 5월달을 이렇게 맞이하고 가정사역자들이 아름답게 준비한 귀한 집회 여러분에게 초청하고요. 오늘 1부, 2부, 4부, 그다음에 내일 새벽과 저녁, 모레 새벽과 저녁 계속되는 이 귀한 가정, 생명, 번세, 회복, 이 귀한 집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씩 인사합시다. 꼭 나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학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한번 뜨겁게 우리 교회 한성의 환호의 박수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 반갑고 이미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사역팀원들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와 분위기가 비슷하다 그럴까요? 체질이 비슷하다 그럴까? 네, 그래서 꼭 저희 집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 예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역한 그런 선지자이십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계셨습니다. 성경에 하면 다윗보다 뛰어난, 요시야 이전에도 요시야 이후에도 없었던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셔서 거의 모델, 다윗도 흠이 있었죠. 거의 모델적인 왕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요시야가 죽을 때 바로가
진군해 오는 것을 막으려고 나갔다가 무깃도에서 바로와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훌륭한 왕을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죠. 유다는 이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수한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요시야 한 사람의 개혁이 이 백성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신기합니다. 신비하고 신기하고 그래요. 요시야라는 왕을 세우셔가지고 완전히 보석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이신 다음에 그 요시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 후에 네 왕이 일어서는데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그렇게 네 왕이 일어서는데 뭐 잠깐이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과정, 무너지는 그 시대였습니다. 사실 유다의 역사는 요시야로 끝났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시대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이 그때 바벨론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이렇게 사실은 쇠약해져 가고 있었거든요. 아시리아하고 애굽하고 맨날 싸웠는데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아시리아와 애굽이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과 싸우려고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싸움도 못하고 이제 애굽이 돌아가는데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별그대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사운팔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뉴욕, 뉴저지에서는 별그대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는데요. 성경 얘기를 하면은 저게 어디 별에서 온 얘기인가 그래요. 우리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얘기를 아주 잘 알아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하고 전쟁은 못하고 아시리아는 아시리아대로 북쪽으로 돌아가고 애굽은 남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인데 죽고 왕이 됐는데 반애굽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길에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 버리고 그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갔습니다. 왕으로 세우고는 이제 애굽에다가 엄청난 양의 조공을 내어라 그랬어요. 여호야김이 살아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착취를 했습니다. 애굽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인두세를, 이 세금 중에 가장 악한 세금이 사람 머리수대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더 가진 사람도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는데 사람당 똑같이 받으면 부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이미 세금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것인데 인두세를 거두었으니까 세상이 아주 흉악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브라질에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원들이 도둑으로 변해서 각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총을 들고 뺏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다. 그럼 좀 비슷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 19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은 영장을 위하여,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죠? 모두가 함께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는 멸망하는데 멸망한 이 백성들 속에 무엇이 심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선포한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것을 백성들, 무너지는 백성들 속에 심어서
이 믿음이 살아남는 사람은 그 중에 남은 자가 되어서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 줄기에서 메시아의 싹이 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피어나는 그 씨앗을 심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사명이었는데, 그 씨앗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옆에 분에게 제 가슴에는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찬양이라 그랬죠. 지휘자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다 그랬으니까 찬양이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제 하박국 선지서가 이해가 되셨죠? 예. 제가 이따가 친교 시간에 시험을 볼 겁니다. 예. 합격되시면 식사를 하시는 거고, 예.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주로 공갈 협박으로 이렇게. 예. 마치 이런 것이죠. 그 유럽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아르터 왕, 원탁의 기사, 라운드 테이블. 그 아르터 왕이 이제 영주 시대죠. 왕이 되었는데, 왕이 돼서 보고 나니까 다른 영주들이 그 가난한 농민과 농노들을 엄청나게 착취를 하는 거예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착취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심하게 착취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중세 유럽의 상황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참했습니다. 제가 3부 예배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세상을 부를 때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이유는 세상이 이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역사 뒤에 이 역사를 거짓과 괴계로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혹시 아십니까? 이씨 아니에요. 황씨도 아니에요. 사씨예요, 사씨. 혹시 사씨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속여서 세상이 이렇게 억압되고 압제되고 세상에 사는 사람은 전부 수치를 갖고 있어. 수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일을 잘못했다든지 뭐 성공을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내가 나를 기뻐하면 열리지 않을 것이 없고 풀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예. 그 황 목사님이 인도하실 때는 아멘을 잘 하시더니 이 목사가 하니까 졸로 보는군요. 예. 예.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원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물론 기쁘시죠. 물론 기쁘시죠.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 예. 내가 나로 떳떳해하는. 부모님들 자식이 와서요.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길러주시다니. 그러면 신경질 나시죠?
기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자식이 자기로 떳떳하게 생각하면서 가진 게 많든 적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든 낮든 자기 생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때 그게 제일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종교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 종교를 통해서 나의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동양선교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역하고 섬기고 이 모든 것도 잘하시지만 무엇보다 세상 속에서 사탄이 속여서 압제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조건에 속지 않고 내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 뭐 집을 얼마나 큰 걸 가졌느냐, 차를 어떤 걸 모느냐, 그런 조건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졌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퍼스트 클래스 라이프 주시고 나한테는 떨드 클래스 라이프 주셨어요? 아니죠. 똑같이 퍼스트 클래스 라이프. 옆에 분에게 I have first class life.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생명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다스리라 권세를 주셨죠. 이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도 취소할 수 없어요. 그걸 못 누리는 유일한 길은 내가 쏘가서 스스로 안 누리면. 사탄은 방해할 수 없어요. 사탄에게 권세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요? 사탄에게 권세를 주신 적이. 사탄은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8장 보면 뭐예요? 처음부터 속인 자예요.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하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건 거짓밖에 모르는 거죠. 그 거짓에 속으면 수치심 갖고 열등의식 갖고 조건 갖고 비교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뭐 좋은 학교 나와야 되는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조건은 다 합쳐야 생명에 비하면 배설물만도 못한 것이죠.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네. 그 아르토 왕이 되고 지금 3,000% 빠졌다 돌아온 겁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저희 교회는 제가 이러면 또 빠지는구나 이래요 다들. 그래서 저 뒤에가 시계군요. 왜 시계가 저렇게 빨리 갑니까? 예, 제가 온다고 빨리 돌려놨군요. 그래서 아르토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 그 백성들의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이 기사와 영주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 힘을 의를 위해서만 쓰자. 의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살기 좋은 대로 만들자. 그래서 유럽 전국에서 참 뜻있는 기사들이 모여서 원탁을 이루었어요. 원탁으로 한 것은 우리 중에 누구도 더 높거나 낮지 않다는 거죠. 근데 원탁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이 기사가 두 쪽으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아르토 왕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뜻을 같이 하자고 모였던 그 기사와 전쟁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전쟁을 안 나갈 수는 없고 나가야 되는 그 전쟁에서 참혹하게 절망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작은 소년이 하나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넌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 사는 누구누구다 이러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잘 모르면 뭐 누구누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웃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근데 너는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캐물라. 이 원탁의 기사가 모인 그 섬 이름이 캐물랏이에요. 캐물랏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제 CD 안 드렸나요? 예.
땡큐. 지금 원탁의 기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제 얼굴만 쳐다보니까 볼 게 별로 없죠. 예.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그 캐물럿이라는 성에 이제 다 모인 건데 캐물럿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죠. 자기도 원탁의 기사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아르트 왕이 깜짝 놀라서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해주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해주었니? 엄마가 말해주었니? 그랬더니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오는 길에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거죠. 그 순간에 아르트 왕의 마음이 환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힘을 의를 위해서만 쓰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꿈이 사람들 가슴마다 심어진 거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금방 또 부패해요.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람들 속에 꿈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꿈이 가득히 나누어진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구약의 총 결론이 뭐예요? 꿈을 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도 베드로가 딱 인용했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말세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자녀들은 이상을 본다. 하여튼 꿈과 이상 사이에 저는 이상이 좋습니다. 꿈은 늙은이가 보고 이상은 젊은이가 보는 거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제가 나이가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전혀 안 웃고 하여튼 자 제가 우리 황 목사님이 하도 불쌍해서 웃깁니다 그래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실을 함부로 말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하박국서는 3장인데 간단하죠? 멸망하는 백성에게 씨앗을 심는데 씨앗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 다시 말해서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억만 배의 가치가 있는 생명 자체로 사는 그 생명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자,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시면 우리 보고 그렇게 해달라. 막 조건이 어려워도 깡으로 버텨달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옆에 가면 또 힘들어요. 또 약해지면 너는 왜 그냐 믿음이 없어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투지나 우리의 심지어 의지나 심지어 현실을 무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제국은 인간이 인간끼리 만든 게임이에요. 인간이 인간끼리 만든 게임이에요. 그 게임 안에서 우리가 평생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좀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거예요.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내가 잘난 척할 수 있으면 신명이 납니다. 내가 무시되는 것 같으면 딴 교회로 갑니다. 동양교회에서 서양교회로 갑니다. That's it. 열심히 돈 벌어서 비싼 거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시면 아주 간단히 자유해져요. 본질을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평생 종로 것을 하는 것이죠. 잘난 척 하는 거에 반대가 뭔 줄 아십니까? 나의 나됨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By the grace of God,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나이다. 나 이상일 필요도 없어요. 나 이하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안에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 모든 영광이 다 들어있어요. 평생에 그걸 못 누리고 이 뭐 계급장 갖다 붙이더라고. 계급장. 예? 인생은 아주 간단. 목회를 해보니까 진리는 간단한데 삶은 복잡한 거예요. 인생이 뭐냐? 간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스위치들이 좀 있고요. 이쪽으로 스위치들이 있어요. 그 이제 저는 이쪽에 있는 스위치는 이런 스위치예요. 이학군 목사님 학교 좋은 데 나왔네요. 이학군 목사 학교 좋은 데를 좀 돌아다녔어요. 그때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학교 좋은 데 돌아다녔을까요? 잘난 척 하려고요. 잘난 척. 예. 그래서 나는 내가 꽤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한번 그러더라고. 잘난 척 좀 하지 마.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와이프는 내 본전을 다 하는데 다른 여자들한테 잘난 척 하려고. 예. 박살이 난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이학근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네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따가 저한테 해야 되는 말이다 이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진실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목사가 성격이 왜 그러세요? 목사가 그 점잖지 못하고 웃기 장난기가 많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게 뭐냐 그러면 이쪽에 스위치 하나 더 만들려고 자식까지 이용해요. 아우 아드님이 좋은 학교 가셨네요. 아우 아드님이 좋은 직장 잡으셨네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쪽 거 한번 눌러요. 이쪽 거 이렇게.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하시면 깨이지 못하시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쪽 거 한번 누르면 평생 왼수가 되는 겁니다. 원하기는 오늘 절대로 이쪽 거를 누르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지나 노력이나 투지를 가지고 뭐 어렵지만 믿음으로 산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건으로 사는 차원이 있고요. 조건 이상이 되는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은 다 그분들 아니에요? 조건에 속해서 산 것이 아니라 조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고고하게 지킨 사람. 백범 선생님 다 존경하잖아요. 참 어려운 상황에 어렵게 사셨지만 자기 존재, 백범 선생님 뭐 큰 일을 하셨습니까? 예, 우리에게 큰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일을 큰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시죠. 자기의 생명 가치를 지켰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이익을 택할 수 있을 때, 이익보다는 나 자신의 가치를 지킨. 예? 옆에 분에게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지킵니다. 자, 내가 내 가치를 지키면서 너의 가치를 존중해주면서 너와 내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되는 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게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데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마켓 엠파이어, 시장 제국, 제국 중에 가장 무서운 제국의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뭐 며칠 강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핵심만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뭐 그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로, 인류 역사는 전부 자본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면은 제도화된 18세기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제가 자본주의라고 할 때는 제국, 인간 역사, 인간끼리 게임을 만들어서 항상 나는 너보다 잘났어 이걸 위해서 살아가.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허무함. 하루 종일 정신없이 뜁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브라질은 훨씬 낫더라고요. 미국 가면은 뭐 정신이 없습니다. 일주일을 살고 돌아보면 기억이 없어요. 왜 기억이 없어요? 나를 살지 않았으니까. 나를 산 건 잊어먹을래도 잊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30년 전 친구를 만나가지고 둘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잊어집니까? 아니, 몇 년이 지나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하게 일주일 내내를 살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왜?
나 자신을 살지 않았습니까? 환경과 조건에 react, 반사. 내가 내 생명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반사. 환경이 좋으면 해해, 환경이 안 좋으면 짜증. 나를 산 적이 없으니까 기억이 없죠. 이 자본주의라고 말을 할 때는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편리한 것이죠. 생각을 해봐요. 사과 기른 사람이 물고기하고 직접 바꿔야 되면 물고기 잡은 사람 중에 사과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건 똑같으시고, 하여튼 강사기를 팍팍 죽이시면서 그냥 돈으로 하면은 내가 사과를 길러서 돈으로 환산해 놓으면 내 필요한 걸 얼마든지, 돈 좋은 수단이에요. 자본주의라고 할 때는 돈이 더 이상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된 거죠. 목적이. 이제 돈을 갖기 시작하니까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삶이 너무 편해지니까 돈이 더 이상 수단이 아니고 돈을 가지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칼 막스라는 사람의, 칼을 막 쓰는 사람의 이 자본론이라는 유명한 이론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적이 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뭐냐 그러면 노동이 상품화됩니다. 노동이라는 건 나를 표현하는 도구예요. 나의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표현하고 내가 사랑하는 관계를 가꾸어가고, 이게 노동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는 얘기 또 하나 하죠.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집이었어요. 근데 여름방학 되면은 이제 그 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같이 둘도 없이 다정한 친구니까요. 물론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절대 여동생 때문에 간 건 아닙니다. 예. 지금 제 아내가 듣고 있기 때문에 결백을 제가 주장해야만 합니다. 이제 한 번은 가서 그 시골 가면 잠이 일찍 깨요. 일찍 깬다는 게 몇 시냐? 한 7시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7시에 이제 잠이 깨서 이렇게 보니까 제 친구 아버님이 마당 밖에, 농부들은 그때 이미 바깥에 나가서 집 근처에 있는 밭을 이미 다 손을 보시고 와서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수준이 안 좋으면 첫 번부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 벌써 일하고 오신 분한테 무슨 안녕히 주무셨습니까요? 잘 잤는가? 네.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그 친구는 전라도예요. 우리 둘 사이에는 영남제국과 호남제국의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왜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잘 잤는가? 네. 그러고 나서 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텐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의 특징,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면 반드시 또 실수를 한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맛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둘 다 서울 올라가고 나면 심심하시죠? 이랬어요. 농부가 심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심심하죠. 그 순간에 저도 알았어요. 이거는 완전 실패다. 그 아버님이요, 손을 이렇게 탁 들더니 왼쪽으로 탁 찍더라고요. 수준이 낮은 사람의 특징, 뜻도 모르면서 따라한다. 그래서 저도 그러더니 쫙 이러시는 거예요. 난 왜 그런지도 모르고 딱 끝나더니 하는 말이에요. 저거 다 내 자식이야. 제 일생에 굉장히 가슴에 남는 가르침을 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들에게도 또 이렇게 친구 아버님에게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학교 잘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잡아서 돈 벌려고 일을 해요. 농부도 가을에 팔죠. 돈을 벌죠. 그러나 그 농사를 짓는 동안은 그게 돈이 아닙니다. 그게 자식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돈 손해볼까봐 걱정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2조 시대 우울증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거 없어요. 20세기 말에 하버드 의대가 21세기의 3대 에피데믹, 인류의 3대 질병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 브라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우울증 없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게 상품화되었으니까요. 내 자신이 상품화되었잖아요. 이 엄마들이 자식 성적표를 보고 짜증을 내는 엄마가 적금 통장을 보고 미소를 지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성적이 어쨌든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근데 성적이 나쁘면 짜증을 내요. 상품 가치가 내려갔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통장 보고는 미소를 지어요. 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의식 못해요. 한국에서 결혼을 못합니다. 결혼 적정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30대 초반을 지나서 이제 30대 중반, 조금 있으면 저도 결혼 정년기가 되려고 얼마나 소망 중에 기다리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결혼할 때 사람 보지 않습니다. 가격표 봅니다. 가격표. 그러니까 좀 더 비싼 거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 이 제국 속에서는 가격표가 전부입니다. 싼 거 들고 다니는 사람은 취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싼 거, 비싼 거 모르는 사람 앞에도 꼭 뭐 헤르메스, 프라다 이런 걸 들고 댕겨요. 예, 그런 거에 시달리는 남편들은 제 작전을 배우십시오.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그럽니다. 여보, 그까짓 거 조금만 기다려. 내가 물방울 다이아를 사줄게. 물방울 다이아 약속을 한 지 3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제가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은데 30년 기다리고. 하여튼 말로는 뭐 목사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획일화가 돼야 돼요. 획일화가. 사람은 획일화 될 수 없어요. 우린 다 유일한 존재예요. 근데 유일한 존재는 가격표를 먹일 수가 없죠. 획일화를 시켜야 됩니다. 획일화. 네. 어떻게 획일화를 시키느냐? 그레이드 시스템, A, B, C, D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를 보내가지고 A, B, C, D로 계속 먹게 되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12년을 했는데요. 전에는 고등학교, 요즘은 중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 자기 그레이드를 자기가 알아요. 자기 그레이드를 자기가 알아요. 대학을 어디에 합격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그레이드를 자기가 알아요. 그걸 바꾸지를 않아요. 제 일생의 소원이 우리 청소년들의 세상이 매겨놓은 가격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제 일생의 소원이에요. 아, 내가 학교 시스템에서는 C급이구나. C급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은 A 플러스급이니까. 저희 막내 이름이 창룡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이게 야간 무대를 뛰는 사람이잖아요. 예. 네. 좀 늦으시네. 야간 무대를 뛰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주로 11시 넘어야 들어와요. 여기는 집회가 굉장히 저녁 7시. 뉴욕, 뉴저지에서는 빨라야 8시에 하기도 힘듭니다. 한 11시 이렇게 돼야 들어오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씻고 나와서 자러 들어가는데, 자기가 깜빡 잊었대요. 뭐를 잊었니? 그랬더니, 오늘 성적표 받았대요. 잠자러 들어가는 아빠를 돌이켜 세워서 보여주는 성적표. 성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성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물론 좋아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성적표를 딱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성적표 가득히 골뱅이가 가득해, 골뱅이. 요즘은 A, B, C, D 그러면 아이들이 뭐 영양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 다르게 매겨. 이제 제일 좋으면 E, excellent. 그 다음은 그리고 C. 옛날에 C라고 부른 것이 굿이라. 말만 바꿨지. 그런다고 애들이 영향을 안 받아요? 세상은 눈 감고 아웅이죠. 근데 전 과목에 전부 C, G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골뱅이가 가득해. E가 하나 있어. 우리로 말하면 A가 하나 있는데 미술에서 딴 거 아니고 그리기. 그래서 제가 딱 받아들고 말을 잃었어요. 이 엄청난 임재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창룡아 굿이다, 굿이구나. 그래서 둘이 이제 행복하게 잤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제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당신이 빨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들어가야 될 애가 C밖에 안 받았으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학교에 돌아온 아이를 잡고 우리 공부 좀 하자 이랬나 봐요. 뭐 학원 이런 데를 저희는 전혀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룡이가 하는 말이 아니 이렇게 굿인데 왜 공부를 또 하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굿이라 그랬으니까 들어와서 처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랬지. 애가 굿이라 그러는데 굿이 아니라는 엄마는 도대체 뭐야? 예. 그 아이가 커서 뭐 그래도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에 들어가고 뭐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으로 편안하면 인간적으로 쪼여넣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100배,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만드셨어요. 찌들어지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항의해야죠. 무슨 예배를 드려요. 데모해야 데모. 아니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뭐 큰 소리냐 이래야죠.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지. 못 누림. 그래서 지금은 전부 가격표이기 때문에 자신 존중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을 몰라요. 가격표에 내가 눌려있는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상품화 안 되잖아요. 굉장히 원초적인 자격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 현대 자본주의 세계는 로맨틱 러브가 무슨 사랑인 줄 알아요. 그건 허상입니다. 청소년기에 발달 과정에 잠시 필요하죠. 예. 22살이 넘었는데 로맨틱 러브 그러고 댕기면은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은 로맨틱 러브가 아닙니다. 우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완성은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정이에요. 부부 관계도 한 20년 이상 사셨으면 친구가 되십니다. 친구는 솔직하죠. 서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듣기 힘든 얘기도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떠날 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나는 주님이고 너네는 깔아 엎드러져. 딱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또 이런 유식한 언어가 나오고 그러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뭘로 불러요? 친구. 옆에 분에게 친구야. 뭐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 있죠? 예. 친구. 우정은 묵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정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빈곤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면은 적어도 내 가슴을 열고 모든 것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은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많았죠. 동네 사람 전체가 대개는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게 자본주의 시대가 돼서 그래도 몇 명은 있어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친구 되는 게 있거든요. 친구.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쓴소리, 단소리, 기쁜 소리, 상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이 유통되는 유통이란 말 저 배웠어요. 제가 이제 가서 미국 가면은 맨날 유통 그러면 갑자기 웬 유통이야? 이게 소매업을 할래나? 우리 동양선교교회 표현가 참 좋습니다. 생명이 유통되는 교회. 생명이 유통되면 친구가 돼요. 근데 우정은 상품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정을 어떻게 광고를 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차 한 대 팔아먹는데도 늘씬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난 그 차 사면 그 여자도 주는 줄 알았지. 정신병자들이에요. 뉴욕에서는 그 한국에다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선전을 하는데 그 아파트 이렇게 베란다에 이렇게 여자가, 멋있는 여자가 이렇게 드레스를 탁 입고 서 있는 그런 그 전면 광고를 신문에 이렇게 낸 거예요. 내가 그 광고를 보면서, 아니, 지가 지집에 있는데 드레스는 왜 입고 있나? 에? 그러고 이렇게 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지. 그러니까 맨날 혼자지.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지. 그런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산다고. 돈을 그런 데 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느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카스믹 비전이에요. 카스믹 비전. 예? 이거 능력이 확실히 떨어지네. 브라질 오니까. 야! 제가 좀 길게 했다고 강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제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그림이 나와야 되겠는데, 네. 나왔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 세계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쪽 끝은 저 갤럭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이쪽 끝은 원자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굉장히 작은 10의 마이너스 25성 센티미터 그런 거죠. 그런데 사이즈가 달라지면 그냥 사이즈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이즈가 달라지면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도 달라집니다. 자, 저 갤럭시의 시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갤럭시를 표현하려면 무슨 몇백만 광년이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자 세계, 이 원자 세계에는 1초에도 수십만 번을 이게 돌거나 바이브레이트 하고 있어요. 그 원자 세계의 시간으로 이학번의 시간을 보면 또 몇억만 광년이 지나갔다 이렇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저 목사는 성경을 모르니까 저런 걸로 주로 하는구나. 시간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원리가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당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은 뭐를 발견했어요?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은 이